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인류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온 성경 속 기적들, 그 놀라운 사건들이 과연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신의 권능으로만 여겨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춰서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등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이러한 기적들을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현상의 놀라운 조합이나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려는 흥미로운 시도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과학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비로운 사건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경계에서 성경의 기적들을 탐험하며 믿음과 이성 사이의 조화로운 대화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성경 속 수많은 기적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파라오의 추격대를 피해 도망치던 중 눈앞에 가로막힌 거대한 홍해 앞에서 절망에 빠졌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따라 건너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정말 경이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놀랍게도 최근의 과학 연구들은 홍해의 기적이 특정 기상현상과 지형적 특성이 결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현상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국립대기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시속 60마일 이상의 강풍이 특정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면 얕은 수심의 바다나 호수에 일시적으로 바닥이 드러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윈드 세트다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일강 삼각주의 타니스 호수와 같이 수심이 얕고 평평한 지형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람의 힘이 물을 한쪽으로 밀어내어 물길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동풍이 불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은 바람의 방향이나 기적의 정확한 위치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과학적 해석은 홍해의 기적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물론 이 설명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신이 개입하여 바람을 일으키고 그 시간에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도록 했다는 신앙적 관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자연현상과 맞닿아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믿음의 영역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기적은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된 태양정지 기적입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함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 세상에 태양이 멈추다니요. 그런데 2017년 물리학자 리넌프리와 천체 물리학자 그레엄 워싱턴은 이 사건이 일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날짜와 천문학적 계산을 통해 특정 시기에 가나안 지역에서 개기일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식으로 인해 태양이 가려지면서 어둠이 찾아왔고 이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전투 시간을 더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일식을 태양이 멈추는 현상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태양이 물리적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인 일식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태양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해석은 이 기적이 우연한 자연현상과 절묘하게 맞물려 발생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극적으로 드러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신이 자연현상을 도구 삼아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속 기적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비단 홍해나 태양 정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얕은 얼음 위를 걸었을 가능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의 기온이 충분히 낮아 특정 지역에 얇은 얼음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각자 가져온 음식을 기꺼이 나누면서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된 것이라는 사회학적, 심리학적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성경의 기적들이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 법칙 안에서 혹은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현상과 결합하여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물론 이러한 과학적 설명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과학은 어떻게라는 질문에는 답할 수 있지만 왜라는 질문, 즉 기적의 궁극적인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는 신앙의 영역에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관점은 성경을 단순히 예시이야기로만 치부하지 않고 더욱 깊이 있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과학적 해석이 신앙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 탐구는 성경의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와 맞닿아 있는 사건들일 수 있다는 증거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과 과학적 연구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장소, 사건들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진실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과학과 신앙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하고 과학은 그 의미를 탐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성경 속 기적에 대한 과학적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단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 법칙과 질서 속에서도 놀라운 섭리를 펼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자연의 심오한 원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 자체가 얼마나 경이롭고 복잡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분의 섭리는 자연 법칙 안에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적을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기적들은 여전히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적 탐구가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주는 소중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려 들 때 현대사회의 지성인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과학과 기독교 신학은 서로 대화하며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위 과학신학이라는 분야는 성경의 진리를 현대과학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과학적 발견이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탐구합니다. 결국 성경 속 기적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성경과 과학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학은 기적의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기적의 의미와 목적은 여전히 믿음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그 한계를 넘어서는 희망입니다. 성경 속 기적들은 단순히 과거의 신비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삶의 의미와 희망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탐구를 통해 세상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신앙을 통해 그 모든 것의 근원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과 신앙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넓고 신비로운 우주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두 개의 날개와 같습니다. 성경 속 기적들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우리의 지평을 넓히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주는 소중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하며 믿음과 이성 사이의 조화로운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온전한 이해와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